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시편 122편입니다.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감동과 굴레라 생각했던 소중한 것들에 대한 너무나 때늦은 감사와 결코 더 이상 잃고 싶지 않은 영원한 소망. 아멘.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어떠신가요? 또야 하면서 오신 분도 계실 테고, 또는 아무 생각 없이 그저 그렇게 매주 와야 하는 주일 예배인데 라는 생각으로 특별한 생각 없이 오신 분도 계실 겁니다. 아니면 이참에라고 하면서, 또는 이번에는 반드시 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 가지 결단의 심정과 기대로 가득 차서 오늘 이 세인교회 맥주감사 주일 예배를 찾으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여러 차례 했었죠. 맥추절은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지정하신 장소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예물을 들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명하신 3개의 절기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유월절, 맥추절. 맥추절은 77절 77에 49 더하기 1 해서 오순절이고요. 이날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무척 중요한 날이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토라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율법 수요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리고 신약시대에 와서는 이것이 성령 감림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맥추절과 성령 감림절을 분리해서 따로따로 지키죠. 사실은 원래는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절기가 있죠. 우리가 추수감사절이라고 지키는 것이 있지만 사실은 그것은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이죠. 1년에 결산을 하고 비가 가장 많이 오는 때를 지나서 결실을, 물을 한 뻥 먹은 온갖 결실, 비가 온 다음에는 햇빛이 쨍쨍 찌어가지고 알곡들이 아주 토실토실하게, 그리고 열매들도 당도가 굉장히 깊어지는 때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맥주감사절하고 성령감림절이 이렇게 묶여 있는 것을 보면 성령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참된 감사의 기쁨도 깨닫지도, 그리고 느낄 수도, 또 맛볼 수도, 또 고백할 수도 없고 우리가 감격할 수 없다는 것도 이 성령감림절과 맥추절이 묶여 있음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오늘 읽었었던 말씀 시편 122편은 시편을 할 때도 했었던 것처럼 120편부터 해서 134편까지 15편이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라가는 노래로 되어 있는데 그 앞에 성전을 붙여서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라고 후대에 이름이 붙여지게 됩니다. 그 중에서 이 122편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120편부터 우리가 단계별로 연속해서 읽을 때 122편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120편부터 134편 모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 성전이 예루살렘 멸망과 함께 무너지고, 그리고 바벨론 포로 길을 거쳐서 바사 왕국 때 지금 돌아오면서 그 중간중간 성벽도 고쳐지고 성전의 기초도 놓아지고 성전도 완성된 이후에 이 120편에서 134편이 불려졌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과거 화려했던 다윗과 솔로몬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의 명성과 영광이 완전히 폐허가 된 것을 경험한 이후 세대가 스룹바벨 성전의 재건을 이룬 에스라, 특별히 에스라는 율법의 회복을 적고요. 또 느헤미야는 성벽의 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이 또다시 함락되지 않게 재건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스룹바벨 성전은 그 이후에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에스라를 통해서 소프트웨어가 재건된 새 예루살렘의 회복을 상징하게 됩니다. 유대교에서는 이처럼 스룹바벨 성전 이후를, 특별히 에스라 시대 이후를 유대교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에스라를 제2의 모세라고 생각하고, 헤롯 성전이 예수님 시대에 확장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크기는 거의 스룹바벨 성전의 4배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스룹바벨 성전 이후부터는
제2성전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1성전이라고 하면 솔로몬 성전을 이야기합니다. 요즘에는 신구약 중간 시대라는 말을 잘 쓰지 않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제2성전 시대라고 통틀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기독교의 학자들은 여러 성서들을 연구하는데, 특히 바울 서신을 연구할 때 이 제2성전 시대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헌들을 조사하면서 어떻게 그것이 발전돼서 기독교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특히 바울이 발전시켰는지를 연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120편에서 134편은 제2성전 시대의 회복을 맞이하여서 다시금 옛부터 내려오던 전례, 아까도 이야기했던 3대 절기를 통해서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새롭게 영원한 소망을 꿈꾸면서 다시는 과거처럼 무너지지 않을 영원한 소망을, 영원한 기쁨과 감격의 예배 가운데 새로운 존재로서 거듭나기를 바라면서, 즉 새로운 존재라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평화의 복을 서로에게 나누며 완성해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잘 짜여진, 쉽게 말해서 완전히 완벽하게 재건된 새 예루살렘의 끝, 목표, 종착점을 이야기하지만 이 122편은 특별히 이것이 끝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번영된 도시, 새롭게 새로운 건물들로 우뚝우뚝 솟은 그 새로운 도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야기하는 재건된 새 예루살렘의 끝이 최종 목표나 종착점이 아닌 더 중요한 것, 또 다른 새로운 제사장 나라의 샬롬과 정의가 넘쳐나는 여호와의 궁정과 임재가 계시는 그야말로 예루살렘. 예루는 이루, 도시라는 뜻이고, 살렘은 두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랬죠. 우리가 흔히 아는 샬롬, 평화, 또 하나는 젤렘, 예루젤렘에서 발전된 예루살렘인 젤렘, 공의, 정의의 도시 또는 평화의 도시의 시작을 알리는 찬양과 기도라는 점입니다. 122편의 구조를 보면 120편, 전쟁과 같은 삶의 현장에서 정말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원한 평화를 이룩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완전한 평화를 찾아 출발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121편에 오면 그 도상이 나오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순례자의 길이 나오게 되죠. 순례길의 과정을 실족지 않게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또 122편은 안정과 기쁨의 감격 가운데 도착하는 것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전례를 따라 올라가는 순례자의 기쁨의 찬양이 드러나 있는데, 특별히 이 122편은 그야말로 122편 구절구절마다 노래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운율이 그대로 나와 있는데요. 시조에서도 두운 가군 같은 것을 맞춰야지만 시조가 되죠. 평화를 구한다. 7절에 6절부터 시작하는 세 번의 평안, 8절에도 평안이 나오게 되는데, 이 평안과 형통함이 6절에 나오는데, 형통함은 그 평안이라는 것과 이 형통함은 우리나라 말로는 아주 다르게 들리지만 히브리어로 들으면 평안은 샬롬, 그리고 형통함은 샬라라고 해서 시옷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도 이로 샬렘 해서 시옷이 들어가서 여러 가지 운율들을 음악처럼 느끼게 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동심원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가군, 두운 이런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A, B, C, B, A-라는 구조 자체가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우리나라의 창처럼 긴 서사시 같지만 그 가운데서 운율을 느끼게 하는 구조, 이것이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목과 1절을 합쳐서 A, 순례자들의 주 여호와의 집이 나온다면 이
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가 A-로서 친구들, 순례자들의 여호와 하나님의 집에서 여호와의 집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2절과 4절, 2절에서 4절까지는 B로서 예루살렘, 회복된 평화의 도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6절에서 7절까지가 B-로서 예루살렘, 회복된 평화의 도시가 나오게 되고 그 정 가운데 C에 해당하는 5절 다윗의 집이 나오게 되는데 이 다윗의 집은 정의와 공의의 심판해서 예루살렘이 평화의 도시, 공의의 도시가 되게 됩니다. A, B, C, B-A-의 동심원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23편은 도착한 122편에서 성전을 바라보면서 은혜의 주님을 향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성전에 도착해서 성전을 바라보는데 이 시인은 성전을 바라보면서 성전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122편 제목과 1절을 보면 사람들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노라 라고 하면서 여호와의 집이 나오게 되고 2, 3절에는 예루살렘가 라고 하면서 4절에 이스라엘 전례대로 그리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5절에는 거기에 예루살렘의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은 바로 다윗 왕조의 회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약에 와서는 약속된 영원한 메시아 다윗의 가문에서 나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심판의 보좌를 두신 곳으로 새 예루살렘, 이 땅의 모형이 아니라 진짜 새 예루살렘의 보좌를 두신 영원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6절과 7절에 B-로서 예루살렘의 평안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A-에 해당하는 8, 9절에 다시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기억할 것은 바로 1절입니다.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노라. 아멘. 원전에서는 히브리 원문에서는 그들이라고 되어 있지만 번역을 사람들이 내게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사람들이라고 번역하는 것보다는 맨 끝절에 친구들을 위하여 복을 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친구들, 그들이라고 번역하는 원문에 있는 대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이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 또는 사람들이 또는 친구들이라고 번역을 한다 하더라도 그들이라고 번역을 한다 하더라도 각각의 의미가 중요하고 조금 더 전체의 의미를 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개역개정에 있는 것처럼 사람이라고 번역을 했을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순례의 길을 떠난 이 122편의 저자를 향해서 초청을 합니다.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라고 초청을 했을 때 이 순례자는 초청을 받았을 때 남다른 기대를 뛰어넘는 감격이 이 122편 구구절절이 드러나는 것이 이 122편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주보에도 실었듯이 여러 가지 질문을 간단히 4가지만 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은 어떤 초청을 지금 받고 계십니까? 두 번째, 그 초청은 누구로부터의 초청입니까? 세 번째, 그 초청에 어떤 기대와 설렘이 있으십니까? 네 번째, 어떠한 감격과 기쁨이 있으시며 그것이 끝이 아닌 그 다음 계속 이어지는 영원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설교학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그렇구나 라고 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좋은 설교란 무엇일까? 교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가장 좋은 설교는 설교를 듣고 나서
계속해서 삶 속에서 파장이 일어나는 것이라는 겁니다. 질문이 계속해서 마음속에서 떠오르면서 계속해서 성경을 뒤져보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물어보게 하고 스스로 묵상하게 하는 설교 가운데 딱 결론이 잡히는 것이 아니라 오픈된 채로 여러 가지 파장을 일으키는 오픈된 설교가 가장 좋은 설교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제가 이 초청이라는 1절의 말씀을 통해서 4가지로 질문했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 그 다음 어떤 파장들이 일어납니까? 하나씩 한번 볼까요? 아마 저는 이런 것을 기대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을 겁니다. 설교가 끝나고 나서 제가 이렇게 지나갔을 때 이런 질문들이 예를 들면 일어나기를 바라는 겁니다. 당신은 어떤 초청을 받고 있습니까? 초청에는 아주 다양한 내용의 초청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듯이 초청의 내용은 순례자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라고 초청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이 나에게 다가오는 초청 중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점 멀어지게 하는 유혹도 있을 수 있으며 반대로 한 발짝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권면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초청들을 받으시죠? 2번째 질문. 그 초청은 누구로부터의 초청입니까? 먼저 본문을 보도록 할까요? 이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라고 하는 이 초청은 사람이 또는 사람들이 또는 그들이 또는 친구들이 초청을 합니다. 그러나 이 초청은 누구로부터의 초청입니까? 라는 질문은 사람들로의 초청이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의 초청이었습니까? 까지 물어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초청들이 들어오죠? 이야기들이 여러분 귀 속에 들어올 겁니다. 어떨 때는 자녀로부터, 어떨 때는 부모님으로부터, 어떨 때는 목사님으로부터, 어떨 때는 성도로부터, 어떨 때는 동네 사람으로부터, 어떨 때는 친구로부터 다양한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심지어 자연의 소리도 있습니다. 전등이 칠 때도 있고 바람이 불 때도 있고 또 음악도 있을 수 있고 찬양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소리를 하나님으로부터의 초청으로 받아들이십니까? 아니면 목사님이 얘기를 해도 저거는 목사님이니까 하는 소리지 라고 무시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라고 받아들이십니까? 3번째 질문이 이거였죠. 그 초청에 어떤 기대와 설렘이 있습니까? 오늘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이 순례자에게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라고 초청했을 때 이 순례자는 그것을 하나님의 초청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대가 없다면 감격도 없을 것입니다. 성전 문 앞에 도달했을 때 벌써 이 시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치 성전 문 앞이 아니라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그것도 지성소에 있는 주님을 본 것처럼 주님을 만나기라도 한 것처럼 이 기도만큼은 꼭 들어주셨으면 또한 들어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런 기대가 있으십니까? 이 기도 제목을 주님께서 들어주실 때 내가 어떤 설렘이 있고 어떤 감격이 있으실지를 상상하십니까? 사실은 예배 시간에 조는 경우가 많이 있죠.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렇게 설교를 준비를 못했으니까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이유겠죠. 그러나 정말 내가 절박하다면 내가 정말 기대를 가지고 왔다 그러면 그럴 수 없죠.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하죠. 죽으로 써서 설교를 해도 은혜 받을 사람은 받는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사실 옛날 성도일 때 그런 얘기를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얼마나 제대로 준비를 했으면 저런 소리를 하면서 성도들을 설득하려고 할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야지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은혜 받는 것은 설교자가 어떤 노력을 해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야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령님이 오케이 하실 때까지 설교자는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성령님이 오케이 할 때까지 성도들은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해야 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에게 상 주실 이심을 믿어야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도 기대를 가지고 이 예배 자리에 참석하십니다. 아, 사랑하는 내 자녀가 어떤 심정으로 왔나, 나한테 뭘 바라고 있나. 저도요 이렇습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질문하죠. 잘 지냈니? 라고 물어보면 습관적으로 잘 지냅니다. 별일 없어요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진짜인 경우도 물론 있고요. 또 구절절히 그것을 빌미로 해서 여러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듣다 보면 이 친구가 요런 것이 평소에 참 아쉬웠구나. 저거를 좀 내가 좀 해줘야겠다. 기도 제목을 삼든 아니면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물질적으로 도와줄 걸 찾든 그렇게 합니다. 어떨 때는 이거 좀 해주세요. 나한테 요번에 뭐 조금 갖고 싶은데 이거 좀 사주세요. 그러면 사실은 속으로는 기쁩니다. 이상하죠? 그게 사랑하는 사람 사이의 일입니다. 그렇다면 온갖 핑계를 만듭니다. 그래, 요번에 요거 하면 내가 사줄게. 요거 하면 합니다. 그냥 달라는 대로 다 사주면 효과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제 심정보다 더할 것 같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실 때 기대를 갖고 예배에 참석하시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애가 뭐 때문에 아픈지, 마음이 아픈지 내가 다 알지만 그래도 나한테 얘기해 주렴. 나한테 얘기해 주면 나는 너의 목소리가, 그리고 너가 나한테 얘기해 준다는 것은 그만큼 나를 믿는다는 이야기고, 내가 그것을 해준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는 증거니까 그것을 기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 초청에 어떤 기대와 설렘이 있으십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대가 없다면 감격도 감동도 없을 것입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뭐라고 했죠? 무감동과 굴레라 생각했던 소중한 것들에 대한 너무나 때늦은 감사와 결코 더 이상 잃고 싶지 않은 영원한 소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에 참석할 때 너무나 무감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절기 예배가 되면 평소보다 헌금도 더 많이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굴레라고 생각하는 성도님들도 물론 계십니다. 네 번째, 어떠한 감격과 기쁨이 있으며 끝이 아닌 그 다음 계속 이어지는 소망, 영원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기대가 있습니다. 내가 이번에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반드시 응답받아야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하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제목이 들어지면 감사합니다,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경우가 있죠. 주님이 내 기도를 진짜 들으시네. 이것도 들어주신다면 내가 이것도 주님께 기도할 수 있네. 그렇다면 기도의 능력이라는 게 이렇다면 내가 정말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고차원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기도도 하면 주님이 더 좋아하시고 들어주시겠 텐데 라고 하면서 점점 기도의 폭과 깊이를 키워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시인은 보면 122편까지 다 읽어보면 순례의 목적이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기를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일주일 동안 순례의 예배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다시 고향으로 내려가는 것으로 목표가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성전에 도착해서 예배를 절기를 지키는 것이 목적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까지는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가 다입니까? 아니면 주님이 시작하시고 일하시면서 완성하실 그 모든 것까지를 소망하고 온 몸과 마음으로 열정을 다하고 계십니까? 만약 지금 와서 주님이 지금부터 시작하시고 일하시면서 완성하실 그 영원한 것을 꿈꾸면서 이 자리에서 주님께 기도를 한다면 지금 이 시간은 시작일 뿐. 나는 비록 잊어먹었지만 주님은 기억하시고 계속 그것을
일하시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정말 그때 영원한 것, 없어질 것이 아니라 건강이 좋고 혈기왕성할 때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힘이 없고 무너졌을 때도 사라지지 않을 영원한 소망에 대해서 기도를 좀 더 많이 할 걸이라는 후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주님은 일하시고 계심을 저는 감사할 뿐입니다. 이 122편은 올라가는 노래이지만 순례의 길로의 초청에 응답하는 시인의 반응을 우리는 특별히 주목해 봐야 합니다. 120편은 이 시인은 어땠습니까? 정말 시인이 살고 있는 그 삶의 현장은 전쟁 같은 그런 삶이었습니다. 지난주에도 6.25 전쟁 기념주의를 지켰죠. 제가 그때 뭐라고 이야기했죠? 6.25만 전쟁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곳도 영적인 6.25 전쟁과 같은 일을 날마다 벌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의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이야기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와 씨름하고 주 예수님께서 그들을 밟으실 것을 우리가 목도하는 겁니다. 오늘 대표기도 너무 감격적으로 해주셨죠. 그런 것들이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겁니다.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121편은 순례길의 과정을 이야기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인생길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122편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의 성전 문 앞에 도착했을 때 안정과 기쁨의 감격 가운데 살 수 있음을 우리가 늘 찬양하면서 기쁨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게끔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123편에 우리가 하는 기도, 그 기도에는 절대적인 주님의 은혜를 간구함을 보게 됩니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0편 1절,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한마디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라는 이야기는 많은 이들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돕는 자가 아니라 나를 틈만 나면 멸시하고 뜯어가고 정말 나는 죽고 싶다라는 생각뿐이 들 수 없는 현장이라는 겁니다. 120편 5절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매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혹시 매색과 계달을 보니까 이게 뭐지 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면 그거라고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모르신다면 다시 한번 120편을 찾아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매색과 계달의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계달의 장막은 굉장히 검은색의 장막이죠. 그런데 그들이 사는 땅은 매색에서 계달에서 더부살이하는 이방인 나그네처럼 사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6절,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지긋지긋할 정도로 살았습니다.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표준 세번역으로 그때도 읽었죠. 그들은 전쟁을 생각한다. 드디어 시인은 결단합니다. 121편 순례길을 떠나는데요, 순례의 길은 막막합니다. 멀리 이방 땅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그 길은 그 중간중간 위협이 너무 많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지형적으로만 힘들 뿐만 아니라 기후적으로도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고 사막의 길을 통과하는 것뿐만 아니라 강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예물과 헌금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 중간에 다 털릴 수도 있습니다. 그때 그 과정들을 생각하면 막막합니다. 그 심정이 그대로 드러나 있죠. 121편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정말 내 주변은 전쟁을 뜯어가려고 하는 사람뿐이 없는데 정말 내 도움은 어디서 올까? 2절,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에게서로다. 그렇지. 그러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를 지키시는지를 고백합니다. 3절, 유명한 말씀이죠. 아마 이거는 지금도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단골처럼 들어가는 구절 아닙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우리 자녀가 어디 여행을 간다 하면 이런 기도하지 않나요? 우리 성도가 어디 여행을 간다 하면, 멀리 떠난다 하면 저도 이런 기도를 하는데 부모님들이 이런 기도 안 하시나요? 집에 올 때 다시금 성전에서 만날 때까지 걱정되지 아니하시나요? 121편 6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7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라. 8절, 가장 멋진 말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너무 멋지지 않아요? 이 121편은 얼마나 지킨다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됐는지 모릅니다. 5절, 지키시는 이. 6절, 상하지 않게 해치지 않게. 7절, 지키시리로다. 8절, 지키시리로. 얼마나 내가 딛는 걸음걸이 하나가, 내가 걷는 인생의 단계가 나는 자신할 수 없지만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우리는 간절히 바라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습니다. 기도 제목이 뭐냐고 신방 가서 물어보면 우리 자녀가 결혼만 하면 됩니다. 결혼만 하면 더 이상 기도 제목이 없습니까? 결혼하고 나면 우리가 결혼해서 살지만 얼마나 기도 제목이 많이 있어요. 직장만 좋은 직장 들어가면 된다고요? 직장 가서 자살하는 사람 많고요. 저도 직장에서 정말 지긋지긋했습니다. 정말 윗사람 한 명 잘못 만나면 정말 감옥 같습니다. 122편 이 시인은 이렇게 구구절절히 그동안 지켜주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성전 문 앞에 도착했을 때 안도의 쉼을 쉬면서 안전과 기쁨의 감격 가운데 도착했음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는 전례를 따라 순례길을 떠났지만, 남들 다 하는 그 순례길을 떠났지만 이 순례자는 그 누구보다도 기쁨과 감격이 넘쳐서 찬양을 들고 있다는 겁니다. 122편 1절,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이렇게 부릅니다.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아멘. 표준세 번역을 이것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예루살렘아, 우리의 발이 내 문 안에 들어서 있다. 여기서 우리 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발이라는 것은 전체를 상징하는 말이기 때문에 특별히 실천을 강조할 때 하는 말입니다. 우리 말에도 실천할 때 이 실천의 한자말을 보면은요, 이 발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말로 하는 게 실천이 아니죠. 발이 몸으로 하는 겁니다.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표준세 번역으로도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아, 너는 모든 것이 치밀하게 갖추어진 성읍처럼 잘도 세워졌구나. 이것은 완전한 폐허에서 정말 새로운 도시로 재건된, 회복된, 그것도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기적 같은 회복을 감탄하면서 외치는,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다. 치밀하게 갖추어진 도시라는 겁니다. 그만큼 여러 가지 평화가 있었고 이제는 사람들이 몰리는 곳이 됐다는 겁니다. 장사가 점점점 부흥하고 또 많은 즐거움이 넘치는 곳이 되었다는 겁니다.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나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여기선 특별히 이스라엘이라고 하지 않고 특별히 여호와의 지파들이라고 하면서 여호와의 백성들이라고 하면서 새롭게 형성된 새 이스라엘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온다는 겁니다. 이런 데서 내가 잘 살아보고자 올려오는 것이 아니라 한껏 잡아야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예배하려고 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2편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심판은 뭡니까? 심판이라는 것은 공정의 대명사입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화를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이 심판의 보좌 앞에서 구하는 기도는 나 잘 살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평안, 원어로 샬롬입니다. 내가 좋으면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화입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공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평안과 형통함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형통이라는 것은요, 평안은 샬롬입니다. 그런데 형통은 샬라입니다. 샬라는 영어로 하면 to be at ease입니다. 편안한 겁니다. to be quiet입니다. 요동함이 없는 겁니다. 흔들린 것이 없는 겁니다. 마음에 요동치는 분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8절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표준서 번역은 내 친구와 이웃에게도 평화가 너희에게 깃들기를 빈다 하고 축복하겠다.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오다. 주 우리 하나님의 집에 복이 깃들기를 빈다. 순례자는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제사장처럼 말을 합니다. 123편은 은혜의 주님을 향한 기도를 합니다.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눈을 드는데 그 눈은 어떤 마음이냐 하면 2절에 있는 것처럼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길 기다리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22편에 이 시인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성문 안에 있었습니다. 성전 안에도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있고 벽에 12개의 문이 있고 그 문을 통해서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더 가야 성전이 있습니다. 성문 안에 들어와서 눈을 들어 1절 성전을 바라봤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눈이 주를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를 향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인교회에 오셨습니다. 저 멀리서 올 때 세인교회 간판이 보이죠?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개척교회입니까? 아니면 주님입니까? 이곳에서 강대를 바르면서 주님께 예배 드립니다. 앞에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목사님을 쳐다본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을 향해서 눈을 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어떤 심정입니까? 3절에 있는 것처럼 이런 심정이십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은혜 위에 은혜를 간구하십니까? 그것도 어떤 심정으로요?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길 기다리나이다. 여러분들 이런 심정으로 예배를 지금 드리시고 계십니까? 122편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아멘. 사실 4절 때문에 오늘 제가 오늘의 맥주 감사 주일날 이 말씀을 정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례대로라는 겁니다. 전례를 따라 순례자가 따라간 길이 무엇입니까? 최종 도착점에서 솟아오르는 기쁨과 감격과 새로운 영적인 인식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뭐를 따라서요? 전례를 따라. 어떤 인식의 변화였습니까? 처음에는 순례의 길을 떠나는데 친구들이 올라가자, 예배 참석하자, 이것이 1년에 3번 주님께서 명하신 거 아니냐라고 해서 올라갑니다. 예배를 드리러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도착하고 보니 무엇을 보게 됩니까? 처음에는 잘 짜여진 성읍을, 회복된 성읍을 보았는데 그 가운데서 잘 짜여진 성읍이라는 것이 어떤 성읍이었습니까? 정의가 회복되는
성읍이었다는 겁니다. 건물들이 빽빽해지는 번화가가 아니라 평화가 있고 서로가 서로에게 복을 빌어주는 그런 평화와 형통의 새로운 하나님의 도성을 발견하게. 나도 어느 순간 예배자가 아니라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다윗의 집에 보좌가 계신 하나님의 성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의와 평화, 이것은 절대로 저절로 오지 않은 정의와 평화, 평강과 공정입니다. 전례를 따라서 시작되었습니다. 영적 예배와 약속하신 말씀들에 대한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동안 꼭 안 하면 혼날 것 같던 숙제 같던, 왜 꼭 그렇게까지 해야만 하나 했던 무감동의 굴레와 짐이었던 절기와 예배와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 성경 말씀들이 이제는 숙제가 아니라, 무감동이 아니라, 굴레가 아니라, 짐이 아니라 정말 소중하다는 것을 성령님, 여호와의 영으로 새롭게 인식하는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주님의 말씀들이 단순한 하나님의 또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나를 향해서 앞으로 펼쳐질 하나님의 약속들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니 가슴이 벅차진다는 겁니다. 이것은 저절로 찾아오는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고 또 내가 내 발로 걸어서 와야지만 발견할 수 있었던 것처럼 또다시 내가 성전에서 나와서 내 발로 그 전쟁 같고 지긋지긋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펼쳐질 새로운 소망들이라는 것. 다시금 돌아가고 싶지 않은 그 삶의 자리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소망의 약속들을 가지고 내가 그곳에 가서 전쟁을 일으키는 그들에게 정말 공정과 평화와 형통함을 펼치는 그런 자로 돌아가는 시간들이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성경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에서 강조하는 것이죠. 시편 85편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아멘. 오늘 122편에 끊임없이 강구하는 게 은혜, 은혜, 은혜. 123편에 은혜, 은혜,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는 은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이 땅에서 살면서 여러 가지 포로 속에 갇혀 살고 있습니까? 주님은 그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십니다. 결박을 풀어주십니다. 시편 85편 5절, 6절, 7절, 8절에 계속해서 그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는 것은 저절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역사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6절 주께서 7절 여호와 우리 인자하심을 주의 구원을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아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주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85번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9절 진실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리로다. 10절 11절은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너무 아름다운 시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 보는도다. 아멘. 감리교 신학대학에 보면 체프를 일주일에 한 번씩 드리는데 그 주보가 두 사람이 서로 껴안고 입맞추는 그림의 주보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 이상했습니다. 키스하는 장면이 나와서 왜 주보를 이거를 만들었지? 처음에 너무 이상했는데 나중에 있는 것을 보고 알게 됐습니다. 하나는 인애였고 하나는 진리였구나. 하나는 의였고 하나는 화평이었구나. 이것을 의인화한 거였구나 라고 생각해요. 12절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더라. 13절 이것도 너무 아름다운 말이죠. 저는 사실 결혼식에 가면 맨 마지막에 신랑 신부가 입장하고 나갈 때도 퇴장할 때도 똑같이 화동들이 그 앞에서 꽃을 뿌리면서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 시편이 생각납니다.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아멘. 예수님이 가시는데
우리는 그 앞서가는 인애와 진리, 의와 화평, 진리와 의, 그것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이 가시는데 우리가 우리 땅에서 그런 화동이 되어서 의와 진리, 의와 화평을 뿌리는 그런 자들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찾아오는 그 발걸음이고, 예배가 끝나고 다시 우리의 삶으로 걸어가는 그 길인 겁니다. 이사야서 32장에도 저절로 오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14절, 궁전이 폐한바되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며, 아까 이 시편에서 이야기했죠. 잘 짜여진 성읍이라고 놀라는 이유가 이처럼 폐해지고 그리고 적막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아멘. 사실 이 이사야서의 말씀과 또 122편에 있는 말씀하고 틀리지 않죠. 주님이 이렇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시작점이 어디요?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전례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너희들이 귀찮게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숙제같이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하라라고 명령한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잊어먹었던, 까먹었던 주님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님에 의해서, 성령님이 주관하시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주시는 겁니다. 시편 72편 2절,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3절, 의로 믿고 그렇게 축복드립니다. 지금 비록 숙제처럼 왔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일지 안 쓰셨죠? 여러분 기도 제목들을요, 기도 노트를 꼭 만드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야지만 나중에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아, 주님이 어떻게 나의 삶에 역사하셨는지를 기억할 수 있겠다. 그거를 안 쓰면 어떻게 되냐면요, 사람의 뇌는 다 잊어먹게 됩니다.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줬을 땐 은혜를 다 까먹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하고 다른 없이 똑같이 생활하는 경우가, 이 시인처럼 출발은 120편처럼 정말 지긋지긋해서 뭔가 돌파구를 찾고 싶어서 출발했을 수도 있고요. 122편처럼 전례니까 시작했을 수도 있고요. 친한 친구들이 가자고 하니까 따라갔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서, 여러 초청 가운데서 이참 한번 내가 바꿔보자. 주님이 이런 루트를 통해서 내게 초청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오늘도 이 말씀을 듣게 되길 바라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들으신 것이 기억나시는 것이 하나라도 있다면 그걸 속 고정하게 품으시고 나중에 내가 정말 알았더라면 이라고 후회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정말 오늘 맥주 감사주를 통해서 우리가 늘 아무런 감동 없이 습관처럼 무감독 속에서 해왔던 것들에 대해서 정말 다시 한번 감동과 소중한 은혜라고 생각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을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감동과 굴레라 생각했던 소중한 것들에 대한 너무나 때늦은 감사와 결코 더 이상 잃고 싶지 않은 영원한 소망.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먼저 와서 기다리시는 주님을 만나 뵈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의를 지키라고 하셨고 또 감사주의를 지키라고 했으니 왔지만, 그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더 크고 놀라운 비밀들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감격과 감동을 가지고 새로운 결단을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샬롬과
평화를, 정의와 인애를 이루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